시편 48편의 말씀은 저희가 찬양으로도 저희가 유명한 그러한 곡이 있는 그러한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 신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주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 산 큰 왕의 성일세. 굉장히 싱할렐루야 싱할렐루야 너무 흥겹고 또 예전에 들었던 그 찬양이 너무나 반갑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편 48편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 지었던 찬양이 바로 크신 주께라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저도 중고등부 때 또 뭐 예전에 기타 배운다 그래갖고 막 이렇게 쳤던 그러한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었던 이 찬양인데요. 오늘 시편 48편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시편의 그러한 다 말씀들은 노래하였던 찬양하였던 그러한 것들을 시로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이 시편 48편의 말씀은 시온 성에 대한 그러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 대한 찬양이 바로 이 시편 48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온 성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이 우리가 보통 교회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교회를 생각할 때에 왜 거룩한가라는 그런 생각서부터 저희가 해보아야 됩니다. 왜 시온성과 이 거룩한 산, 하나님의 산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거룩함에 대하여 생각하는데 왜 거기로부터 나오느냐.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온산 하나님의 성에 대하여서 말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하나님의 성을 거룩한 산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이게 시온산이라서 그냥 그곳이 아름답게 건물이 지어져서 어떤 위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곳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 여호와 위대하신 그분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시온산에 대하여서 우리 그 2절 말씀 보게 되면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하는데요. 시온산에 대하여서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말하면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성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시온산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이 시온산이 교회가 왜 거룩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성도가 왜 거룩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임재를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이죠. 성도가 거룩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정말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우리 2절 말씀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있는 곳은 터가 높고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니 거룩하십니다. 그가 다스리세요. 결국 이 말씀 가운데에는 우리에게 놀라운 그러한 또한 말씀을 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임재를 드러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죠.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동일하면 안 됩니다. 짠맛을 내야 됩니다. 그 아름다운 그 터가 높고 아름다움이 드러나야 됩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이 드러나야 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이라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에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시온산은 그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북방에 있는 곳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북방에 있는 산은 어떤 곳이냐 하면, 이들의 그러한 그 생각들 속에는 북방은 어디냐면 바알이 거하는 신전이 있는 곳이 바로 북방에 있는 신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북방에 있는 시온산조차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말씀하시죠. 북방조차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북쪽에 있는 산은 바알이 다스린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조차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계와 온 땅을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가 가는 것이 그래서 모두 다 거룩해야 되죠. 교회가 세워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일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얼마나 이 시대 가운데, 교회 가운데에, 성도 가운데에 얼마나 영적인 싸움이 많습니까? 저는 이 영적인 싸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도,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도 정말로 이 영적인 싸움이 계속되고 있죠. 그러한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함께 싸워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전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하나님께 피하라라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교회 가운데에 또한 거함으로, 하나님의 성도 가운데에 그 있음으로 우리가 피난처를 삼으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에 있으라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왜요? 전쟁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서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전쟁이 그러한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요.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이 왕들이 왜 모였겠습니까? 전쟁을 하러 오는 것입니다. 시온산을 물리치러 와요. 시온산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옵니다. 시온산에 대적합니다. 그러나 이 시온산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왕들이 모여서 함께 이 전쟁하러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전쟁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하러 오는 이 왕들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5절 말씀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음이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전쟁하러 왔던 그 이방의 나라가 도망갑니다. 도망을 가요.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서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전쟁하러 왔다가 주랭랑을 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들이 보고, 시온산에서 무엇을 보았느냐가 중요하죠.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 영적인 싸움을 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싸워내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저도 직장 생활을 예전에 할 때 보게 되면 저에게는 항상 그 영적인 그러한 싸움, 제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냈던 그러한 한 가지의 사람들에게 표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열심히 일한다. 딴짓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주일에 대해서 잘 지킨다라는 그것과 함께 또 하나는 제가 삶 속에서 그 직장 생활하다 보면 다른 것보다도 이러한 회식에 대한 그런 문화 속에서 어떻게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명함을 드러내느냐라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처음에는 참 힘듭니다. 이러한 부분들, 회식의 그러한 부분,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술을 마시거나 건강이 안 좋아서 안 마시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절제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처음에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어진 것이죠. 저는 이게 단순히 그런 이런 뭐 술을 마시느냐 아니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모든 부분에서 음란함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음란함이 저는 판을 치는지 모른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그런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핸드폰 남자 청년들 보게 되면 사실 그 핸드폰 속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 또한 그 우리 음악을 무엇을 듣고 있는지, 또한 영상을 무엇을 보고 있는지, 사실은 이런 게 왕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시험하러 오죠. 계속적으로 우리와 영적인 부딪힘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딪힘들이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계속 지켜봅니다. 지켜봐요.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요즘에 지나면서 2년, 3년이 되면서 저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복음에 선명한다라고 하지만 그 복음의 말씀 가운데에서, 또한 그 진리 가운데에서, 윤리적인 그러한 도덕적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선명해야 되겠구나. 이 부분이 선명하지 않는다라면 교회가 사람들의 발에 짓밟힐 수밖에 없겠구나. 무시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정말로 계속적인 전 영적인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교회 옆에 점집이 이렇게 있어갖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맨날 그 점집 그 있는 그러한 분을 보면서 기도를 맨날 한다라고 합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래 점집이 있으니까 영적인 싸움이구나 하면서 그 점집을 위해서 뭐 망하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점집에 계신 분이 예수님 믿고 나올 수 있도록 영적인 싸움을 계속하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제가 뭐 말하는 게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하여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뒤에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도망가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7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는도다. 이 다시스의 배는 가장 튼튼한 배를 만드는 그러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장 튼튼한 배를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싸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세요. 우리 8절 말씀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느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의 힘은 그래서 성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를 지켜 주시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성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께 바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9절과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우리 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 정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여러 번 들어봤던 그러한 단어입니다. 헤세드. 우리가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인자, 은혜, 자비, 사랑 이러한 단어입니다. 왜 헤세드라는 단어가 이 인자하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이 헤세드라는 원래 그러한 의미는 그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충성스러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데 왜 사랑이라는 의미와 인자하심이라는 의미, 은혜라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다 보면 그렇죠. 그 아이들 키워보다 보면 아이들이 아침에는 쌩글쌩글 웃으면서 너무나도 진짜 귀엽고 너무나도 막 그런데 막 일어나갖고 막 잠잘 때 너무나도 귀여운데 일어나갖고 한번 다니는 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저기 가서 막 물도 쏟고 밥도 이렇게 막 흘려버리고 막 때로는 막 잘못할 때도 있어요. 커가면서 막 잘못할 때도 있죠. 그런데 부모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자녀가 그런다 할지라도 자녀가 때로는 잘못을 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죠.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 충성스러움이 인자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러한 은혜, 그게 바로 인자하심이죠.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우리에게 그의 인자하심을 오늘도 베풀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드러나는 그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정의죠, 공의죠. 우리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참 영원히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잘못한 자에게는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죄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맛볼 수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 때문이죠. 십자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가 분명히 드러난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죠. 왜요? 죄로 인하여서 죽어야 될 우리 대신 하나님의 그 공의가 어디에 드러났습니까? 십자가 위에 드러난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정의와 공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그리스도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인자하심이죠.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성전에서 바로 이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 정 가운데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그 은혜,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나타나야 될 복음의 진리가 아닙니까? 복음의 진리가 아닙니까? 우리 48절 말씀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로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이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죠. 즐거움이 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기쁨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 1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그 교회, 시온산, 그 안에 거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 시온산 안에는, 그 교회 안에는 무엇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드러나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저는 저희 광야의 샘교회가 이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함께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구원, 시온을 돌면서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우리 13절 말씀은 무엇이라고 또 말합니까? 성벽을 자세히 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이 드러난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 이 복음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에 이것을 전하라라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말씀하여 주세요.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도다. 이 성에 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은 이 시온성을 하나님으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는 그 시온산, 이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곳,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가운데에 오늘도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성도로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48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시온성, 당신의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당신의 교회를 또한 우리를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